자,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다. 또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고 계시록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겐 시작과 끝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 다시 말해서 시종여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는 시작과 끝이 여일하시고 또한 그는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셨다고 로마서 9장 2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니라. 그래서 그는 그 말씀 하신 바에 대해서 반드시 끝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면서 끝내시고 필하신다. 자, 그래서 그는 끝까지 계시록 2장 26절에는 끝까지 그의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그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었어요. 끝까지 그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라. 예, 자,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갈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갈 길, 나아가서 내 달려갈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내가 정한 길, 내가 달려갈 길, 이거를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뿌리치면서 달려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19년의 마지막 설교를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 달려갈 길, 달려갈 길. 예, 영어로는 the course입니다. course. 그래서 여기서 I will finish the course, my course. 그런데 course 길이죠, 일정이죠. 예, 그것들을 이제 마칠라,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달려갈 길, the course 하면은 무슨 어디 가는 길, 어디 코스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가 오늘 무슨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눈 뜨면은 각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고 다른 길이 생각날 거예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 자기 오늘 갈 일정,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은 뭐 기본 체조, 나아가서는 또 뭐 로드워크, 그래서 이제 기초 체조, 기초 운동, 뭐 나아가서는 자기가 전문하는 그 운동을 하기도 하죠. 수영 선수대로 오늘 내 달려갈 길, 벌써 오늘 그가 기본 체조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가 그의 무슨 수영 뭐 풀이면 풀, 뭐 50m 풀을 몇 바퀴 한다. 그걸 벌써 정하고 거기에 이제 온 생각을 꽂혀가지고 그걸 도전하는 것이죠. 뭐 산악인대로 등반 뭐 산악하는 사람들은 어디 무슨 많이 이를테면 만화술 올라간다, 아니면 또 알프스 무슨 뭐 올라간다, 또 무슨 케이트 올라간다 하면 벌써 그 길이 바로 환히 보이는 것이고 그 길을 또 어떻게 해서 그걸 마치려 하는 그걸 가지고 계획하고 그걸 위해서 한순간 한 시간도 그걸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죠. 뭐 거기다 또 뭐 자동차 경주한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무슨 뭐 어디 경주장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어디 길이든가 그 길을 얼마 동안에 어떻게 그가 그걸 마칠 것인가, 어떤 속도로 마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온통 관심 갖고 그거를 위해서 한순간 살아가죠. 이제 우리 이제 경주 뭐 이런 경주 중에서 마라톤 경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장거리 경주로서 이거는 42.195km, 마일로는 한 26마일 좀 넘다 그래요. 그 거리를 사람이 뛰어서 경주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인간 한계를 도전한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요, 거기 도전하는 것이죠.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뭐 요즘 같이 뭐 기계적으로 또 뭐 의학적으로 뭐 미리 연구하고 미리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갖다가 막 어떻게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늘려간 게 아니라 그때는 갖다가 잘 뛰는 사람들이 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달리고 갈링을 했었죠 이제.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미 반만 이미 넘어가면은 지정신이 아니래요. 이미 무슨 이성을 차리고 감성을 다스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습관에 의해서 달려서 어떤 그 습관에서 그걸 달리지 그걸 갖다가 무슨 조절해가며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기능 자체가 사람한테 이미 없어질 정도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뭐 전설에 의하면 그것이 뭐 그리스 그 아테네 근교에 있는 그 땅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승보를 이긴 것을 무슨 임금한테 알려주려고 그 병사가 하나 달렸는데 그 병사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이 전쟁의 소식을 임금한테 돌려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임금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숨이 차는지 안 차는지 뭐 그것도 생각할 수 없이 그냥 달려가지고 결국 승전이요 알려주고는 칵 죽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마라톤은 죽음을 놓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다름질을 한 그 사람의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요새도 그 경기를 뭐 세계 각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물론 아주 1등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다 경기가 끝난다고 하는다 다 경기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뭐 방송 무슨 기자들 뭐 아니면 또 무슨 그런 미디어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데 그대로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여기 구경하는 사람 다 떠났는데 혼자서 달려온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완주했다. 나는 끝까지 달렸다. 거기에 이제 의의가 있어가지고 그는 아주 굉장히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달려가는 거. 자, 그런데 격언에는 만약에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가만 못하랴 그랬었어요. 예, 달려가 열심히 스타트 빨리 해가지고 막 달려가 좋지만 그러나 중지하면 아니가는 것보다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반드시 그러니까 완주한다는 데 대해서 뜻이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어떻든 교육 현장에서 학교나 무슨 가정에서나 항상 자녀들한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냐면은 믿을 만한 사람 해보자.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그 사람 관계가 또 지속될 수 있지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절단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이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고 또 훈련합니다. 이제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가 일단 말했으면은 죽는 한이라도 그 말대로 행하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일단 손댔다 하면 끝을 보는 사람. 그래야 되겠죠?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 또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 그래야 되겠죠? 근데 다 나하고 반대네. 이제 이래 놓으면은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서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관계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일단 손댔다 하면 끝장을 보는 거야. 아멘. 일단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거야. 아멘. 내가 일단 말했다 하면 말에 대한 책임, 나아가서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끝장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 되도록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이구 그게 안 돼서 저는 밥 빌어 먹을 놈이야 이제 그러죠 이제.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 주의 일,
끝까지 하나님의 일 맡긴 일을 하는 자, 마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린다. 천하 영광이에요. 천하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할 만합니까?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바라나? 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끝까지 주의 일을 마침으로, 끝까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마침으로, 그래서 만국의 권세를 얻으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지셨습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많은 것도 없어요. 적은 거, 큰 거,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얼마나 많은 종류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야 안식하시니라 했었어요. 그 일을 마치시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그만큼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지는 거 그 많은 걸 지으시고 드디어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그 일을 마치시고야 들어가셨다. 이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시행하라고 시키신 그 일들을 그렇게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 홍수가 다 있으면 전 인류가 아니면 뭐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 생물 다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을 고난을 했을 때 자그마치 그 70여 년을 지었다. 신학자들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면 70여 년을 지었는데 그 70여 년 동안에 그 들은 사람 노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7식구는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독려하고 그런 사람 채근해가지고 그걸 데리고 그걸 70년을 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나 하던 그들이 그 광주를 쥐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전 인류는 다 몰살하는데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자,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또 명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천연적인 그런 모든 세상의 자연 환경, 말할 것 없이 환경이 열악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정말 더럽게 정말 지겹게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그걸 끌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 지냈어요. 얼마나 속이 썩겠는가. 내가 아주 이해가 가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그러냐,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가요.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을 그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또 여호수아는 그가 또 그 대를 이어가지고 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때 제일 첫 번에 그 다다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었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나에 대해서 지시하셨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도는데 마지막 7째 날에는 6바퀴를 돌라. 그래가지고 총 13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조짐을 전혀 안 보였었습니다. 그날 13바퀴를 딱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치는 순간에 그 견고한 성이 우양창창 충창창창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일, 그 하는 일을 그가 끝까지 했더니 드디어 그런 성에 함락되는 그런 역사가 이런 것, 그 작품을 만드는 자매예요. 자, 인데 이런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 지금 우리 그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다윗의 그 후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때부터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질 때 북왕국을 이스라엘에 했고 남왕국을 유대왕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더라도 그 바로 북왕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예 멸종했어요. 없어버렸어요. 그들은 위에 올라가서 이방인과 섞여가지고 살면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버렸어요. 그렇고 지금 그 남쪽에서 남왕국에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키고 있던 유대인, 그들이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없어졌냐? 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는 그 나라, 그 민족이 왜 없어졌냐 하면, 그들이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 다음 왕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반역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우리가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더 세게,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세게 징척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그 가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이끌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왕국, 북왕국 상당히 몇 병이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들이 다 결국 없어져 버린 이유는 왜 없어졌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거기서 이방인과 섞여버렸고 이방의 종교를 믿게 됐고 이러면서 그 민족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것은 왜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 그들이 그 성전 짓기를 성전 보수하는 일, 계속 중로도 하는 일, 이거를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게 없어진 것이다. 결국은 끝까지 그 일을 했었으면 그들의 민족도 지금도 다 유대 왕국이든지 하여튼 이스라엘 왕국이지 지금 그런 아직도 명예스러운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족벌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은 그들이 결국 도중하차했기 때문인 것이다. 도중하차, 이게 바로 멸망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대로 있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던 남왕국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다족 나아가서는 베냐민 극소수 합해가지고 지금 그 성전을 둘러싸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재건을 기다리고 살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들한테 얼마나 충격을 주었다는가. 얼마나 충격을 줬으면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에게 어떤 악한 일, 나쁜 일 한 걸 도저히 찾을 수 없었고, 현행 어떤 법으로도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일 수 없었지만도 그러나 그를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할 정도 미워했던 얘기는, 그들은 바로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건재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쳐주시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왕국의 다시 회복을 기다렸었는데 그 자체를 없애버려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꿈도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이제 그 성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라는 뜻은, 예루살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 흙으로 지은 성전, 또 나아가서는 세상에 속한 성전.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전, 세상에 속한 것이요 흙에 속한 것, 흙으로 만든 것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 성소는 이제부터 헐어버려라. 이제 헐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는 끝인데, 내가 왔으니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는데 바로 그가 성전을 짓겠다는 것인데, 그 성전은 하늘에 속한 성전이라고. 하늘에 속한 성전, 히브리서 9장 11절 얘기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 영원히 허물 수 없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그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인자라는 그 자기 몸을 지칭해서 인자라고 강조했다는 말은, 그는 원래 사람이 아니시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그는 원래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는 태초에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었어요. 자, 태초에, 영원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천사가 있기 전에, 사람이 있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이전에 영원한 시간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고 또 처음과 나중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 처음과 끝이 같으신, 시종 똑같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세요. 그렇죠? 영이세요. 영. 하나님 영이시다. 자,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 또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와 그리스도, 그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이 같으시고 또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 처음과 나중이 같으시고 시작과 끝이 같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육체로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육체로 태어났다 하면은 어떻죠? 사람이 벌써 태어났다. 물론 아이고 참 그냥 이렇게 목동자같이 잘생긴 어린애가 태어나서 막 경선하네 그래, 그러면서 백수무강 해라. 백수무강 만수무강, 백수만수. 그러나 영원이라는 말은 못해 참아. 아무리 사랑하는 집에 독자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만수무강, 만세수, 만년을 살아가. 그럼 억만년 살아가면 안 될 것 같고 영원히 살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건 말 못해. 벌써 태어났다? 그러면 곧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야. 죽음. 벌써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언제부터 결정했던 거냐 하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태초부터 결정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 몸으로 the course, 하나님이 바로 정해놓은 구간을 그가 통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온 구간을 인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같이 사람 세계에 태어나서 사람과 같이 어떤 코스를 정하시고 태어나신 이가 바로 인자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이전에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딱 사람의 몸으로 친히 행하실 일을 하려고 작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것이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달려가야 될, 마쳐야 될 구간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코스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나요? 아멘. 이것만 알아들어도 신학교 반은 이미 졸업한 거야. 이거를 알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실패다,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로서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냐? 죽지 말고 계속 이적 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중흥시키고 또 아니면 세상 나라를 갖다가 다 그 나라를 만들면 되는 거지. 졸기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거지. 왜 죽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예 시작도 못한 거야. 시작도 모르는 거야.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끝도 모르는 거고, 처음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도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욥기 14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리다. 내가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리다. 그러니까 벌써 인자가 오셨을 때 짐꾼 아시죠? 일당 받고 일하는 그 짐꾼같이 힘들게 그런 일꾼같이 그날 그 일꾼같이 살면서 그 날을
마치겠다. 품꾼으로서 그 일을 마치겠다. 그 일을 완성하고 마치겠다. 이렇게 욥기는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욥기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누구시냐?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언제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처음부터 언제? 언제 말했어요? 언제? 처음부터? 물론 태초에 만물을 지실 때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분도 누구? 그분도 누구? 태초에 모든 만물을 있으라 하고 지으시니까 누구라고? 예수와. 그뿐이 아니라 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베드로 1장에 말하고 있죠. 그 뜻도 베드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1장 전서 베드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그래서 창세전 태초에 미리 알리신 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그는 벌써 이미 창세 때 이미 태초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또 그런 태초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 지을 때 창세기 1장이요 그 이전에 모든 피조물 지은 것도 다 뭘로 지셨어요? 말씀으로 지셨어요. 다 말씀으로 지셨어요. 천사들이나 무슨 영계 하늘이나 또 모든 우주 하늘이나 다 그분이 다 말씀으로 지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자, 이런 분이다만 그런 분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이 음부라는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에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코스로 삼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를 나는 반드시 마치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드 코스를 나는 분명히 마치겠다고 결단하신 것이 바로 그가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신 순간에 그것은 이미 공포됐던 것이고 하늘에서 인정한 코스다 그 말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고 또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셨고 또 그리고 종일토록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 미명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새벽 미명 아직도 해가 뜨기 전 아직도 먼동도 트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종일토록 전도 또 여행 전도한 또 병든 자들 고치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이 그렇게 하드워크를 한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예수가 가야 될 코스요 길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자를 뽑으셨어요. 제자에게 들어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예수를 따라가면 어떤다고 했죠? 너희가 따르려면은 영생에 이르려면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여긴 또 딴 말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봅시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1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였다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군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유, 뭐 제자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사님이나 제자 되시고 뭐 우리가 그 뒷전에 따라가면 다행이죠.
여기 예수께서 누구든지 영생하려면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하기 원하시는 사람, 영생하기 원하세요? 네. 영생하기 원하세요? 네. 아유, 뭐 욕심껏 영생까지 합니까? 영생 아니면 뭐예요? 항상 우리는 아니면 불연이면 영생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먼저 할 목적이 다 분명히 되는 거야. 영생 아니면 뭐라고요? 크게 지옥 안 가려면 다시 크게 누구든지 지옥 안 가려면 어떡하라고요?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야. 그 성경은 흑과 백, 이게 분명해요. 이걸 반드시 전제해야 내가 원하는 게 뭐며 내가 가야 될 길이 환히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옥은 갈 수 없어. 나는 죽어도 지옥은 못 가. 그러면 아멘 하세요. 나는 정말 지옥은 죽어도 가도 온몸을 열통광을 내들어 난 못 가. 정말입니까? 아유, 딱세. 어떻게 내가 그냥 그런 악형 극형을 내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뭐 중간쯤 없을까요? 캐톨릭이 있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걸 표현한 적이 아무도 한 군데도 없어요. 지옥 아니면 영생이에요. 지옥 안 가려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려면 비용을 먼저 계산하라는 거야. 먼저 비용을 계산하는 거야. The cost가 있다는 거야. 나아가서는 course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통과해야 될, 반드시 끝해야 될, 마쳐야 될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계산하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냥 대목꾼이 돼가지고 괜히 작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대 때도 살고 때 사실 걔는 원래 그 대모에 관심도 없는 애고 그런 거 모이는 뭐 혈기 그런 거 안 해. 의과 대학인데 걔는 전혀 모임도 안 가고 그런 관계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전체 그날 따라 살고 그날 따라서 전 교회가 학교가 다 열을 지어서 다 대학별로 다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나갔다가 그냥 작살나서 총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사이고 뭐 유령비에 뭐 그 사이고 그 학생 뭐 그거 운동 그 유령비에는 있어요. 그 이름이. 세상 역사는 잘 모르니까 걔가 동기가 뭔지 거기 있었던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죽긴 죽었어. 그렇지만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 말이야. 미리 예산하라는 거야. 미리 예산하라. 미리 계산하라. 뭐라고요? 미리 계산하되 먼저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가 목적인지, 뭐가 내 종착역인지 미리 정하라는 거야. 나의 종착역 어디죠? 하늘 아버지 집. 영생의 나라. 만약 그것을 확실히 정했다면은, 그렇다면은 먼저 계산하려는 거예요. 준공하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면 자기 가진 것이 그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만약 안 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어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는 시작했으나 능히 이루지 못했다. 웃기고 있네. 괜히 시작해가지고 괜히 한답시고 해가지고 뭐 또 직장도 간다고 또 어떻게 또 뭐 11조도 하고 또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뭐 했다는데 그런데 결국 마치지 못했어. 나중에 천사가 코웃음을 친다는 거야. 웃기고 있네. 그래 뭐 했다고?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지 않으면 말짱 헛거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전쟁하려고 할 때 전쟁하면 내가 전쟁하기 전에 우선 저쪽에 병력이 얼마고 우리 병력이 어떻고 그러면 이걸 계산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그러면 이길 수 있으면 전쟁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계산이 안 되면 아예 화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예산하고 그 예산한 것에 대한 경비가 어떤 경비가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의 가능성 나아가서는 내가 승리할 목적이 있다면 기필코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천사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초를 쌓았다 그 말은 최소한도 구원의 확신도 있고 최소한도 성수일도 하고 최소한도 11조도 하고 교회도 뭐 다 거의 다 갔다 이거야. 모든 뭐 모임이 다 갔다 이거야. 그러나 만약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다 버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처와 자식과 전터 아비 형제 자매 모든 걸 버리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처와 자식과 전도 자매 형제 아비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고 금세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코스트, 더 코스트요. 이게 바로 더 코스트라고 말이에요. 자, 이 코스트, 이 비용 지불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 그래요? 이 코스트 맞춰야 되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한 사람만 대답하네. 그래, 또라이가 되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자, 자기가 부른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그랬어요.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예 지옥은 안 갔을 건데 저가 태어나가지고 또 내 눈에 띄어가지고 제자를 불린 바람에 결국은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배신하고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야.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저 차라리 낫지 않겠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 자, 그는 그의 일을 차곡차곡 매일매일 하루 한 시간마다 그가 일을 이뤄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들어가려고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정보를 줬어요. 지금 헤롯이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하면 잡으려고 지금 망을 치고 아주 포위망 쳐놓고 지금 그게 지금 지금 경비가 그 경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밀도 있게 지금 당신 잡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가면 잡혀 죽는다 하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과 내일 모레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 내 갈 길을 마치리라. 오늘과 내일 귀신 조금 병고치고 제3일은 완전해지라 하면서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 내 갈 길을 마치겠다. 아무리 나를 죽인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갖다 송사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 이르는 건 뻔히 알면서도 나는 내 길을 마치겠다 하면서 그가 강행군을 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드디어 거기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나 이럴 줄 몰랐다. 제자들이 날 팔 줄 몰랐다. 누가 나를 갖다 이렇게 이 많은 군중들이 수십만이 따라다니는 군중 중에 나를 아무도 비워한 적 없고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한마디 원망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마치 그 순간을 예비하고 그 순간을 계획하고 그 순간을 준비한 순간이 된 것 마치 그 순간이 된 것 같이 그는 다 이렇다 말씀하신 거예요.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바로 내가 달려와야 될 길,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나는 마쳤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은 것이다 이 말이야. 마침표. 피리오도 컴하고 있죠? 컴하는 앞으로 계속 된다는 얘기고 그는 십자가 지는 순간에 인자로서 다시 말해서 그 몸으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또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는 그 모든 고역을 그는 그 순간에 피리오도 마치신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한순 그 정신 정황 없는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다 목마르다 하잖아. 내가 목마르다. 예언자들이 해놓은 수백 년 전에 그가 어떤 이가 와서 그가 목마르다 할 것이다 하고 해놨던 그 예언을 그 스스로가 이루신다는 뜻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예언 하나라도 말씀 하나라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다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까지 하신 철저히 이루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자다. 온전케 하신 자. 그는 믿음의 author,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faith란 말은 바로 그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 믿음을 완성하시니 finisher 그분은 마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죽음은 마치심이지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그 일 마쳤냐?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당한 경주했다 그래서 인내로서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그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계명도 이루셨고요, 초소 이탈했던 마귀를 심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 예, 로마서 10장 4절에 그가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다. 율법의 요구 죄값 사망을 그가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율법을 끝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으셨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사 그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으니 그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자, 어린 양이란 말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은 바로 그가 그 몸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을 마친 필증이라고 하죠. 필증, 졸업증서에다 인증을 찍어주는 것 같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이 그 일을 마쳤다, 이 코스를 마쳤다, 코스를 당당하게 다 아주 우수한 성적을 마쳤다 하는 것을 찍은 표적이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다. 만왕의 왕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다. 자, 그리고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만 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세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무슨 똑똑한 사람, 뭐 세상에 무슨 아주 성인이라 군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예수의 피로 영혼의 죄 씻음받은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이제 뭐 하게 한다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달려갈 길, 코스를 알려주고 그 길을 끝까지 마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함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자, 내게 소망이 있어 아멘 하세요. 소망이 뭐죠? 우리의 소망은 뭐죠? 예수 믿고 장사 잘 되고 예수 믿고 장수하고 자식 출세하고 집안 평안하고 그거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오신 날 생명의 부활하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우리 소망이죠. 이 소망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이 소망 가졌으면 끝까지 이 소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해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 형통의 만사 불통해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자마자 딱 잡은 그 소망 그거를 끝까지 잡고 가려는 거예요. 변치 않고 끝까지 잡고 가려는 거예요. 예, 우리 단거리 선수들 있잖아요. 트랙 뛰는 단거리 선수들 특별히 계주 릴레이 할 때 바톤 서로 주고받죠. 바톤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딱 원래 이쪽 손으로 받는 거야 받을 때. 나는 계주 선수였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건데 장거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기운이 없어서. 근데 강하지 못해서. 근데 단거리는 잘해요. 그런데 왜 단거리를 더 잘하냐? 또 난 항상 스타트였어. 왜냐하면 내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스타트 할 때 곧 몇 분에 1초 곧 다 트는 데인데 다 레디 고! 그때 빵! 할 때 박자만 차가 탁 뛰는데 내가 참 잘 뛰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고등뿐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저 직장 다닐 때 옛날에 내가 한국은행 다닐 때 한국은행 대표로 직장대항까지 나왔었다고 내가. 근데 그 직장이 다 주로 선수들이 다 누구냐 하면 그때 은행마다 농구 선수들이 있었어. 농구 선수들이 여기 농구 선수들이 그 각 직장마다 있었어요. 웬만한 은행들의 농구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사람만 나오는데 나는 키가 적은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니까. 내가 달리는 그 사람의 그
그 사람의 그 감각, 또 달리는 사람들의 그 집념, 그걸 잘 알죠. 운동선수가 그렇게 어디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거는 잘 아는데, 자 이렇게 시작할 때 내가 바톤을 붙잡았다 이거야. 그럼 넘겨줄 때까지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감히 썩어서 죽어서 없어질 인생이 영원히 산다고, 이건 내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이건 내 담대한 자랑이고 소망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놓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제까지 달릴 거냐? 오늘 달리면 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해보세요. 아유 앞으로 이거 몇십 년 동안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몇십 년 살지 안 살지 몰라요. 오늘 밤에 데려갈 수 있어요. 자 나는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내 인생 마지막 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이 하루채만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기운을 내가지고 나중에 막 워밍업해서, 아니요,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조금 돼가지고 뭐 슬슬 살살 해가지고 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일찍 하면 뭐 일찍 끓는 냄비가 막 식는 데나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찍 끓을 때 끊어야 돼. 예. 그 열기 가지고 얼마만 가면 된다? 하루만 가면 된다며. 하루도 다 살지 못하고 죽잖아요. 오늘 하루만. 그래서 오늘은 일컫는 날에 매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달린다. 세 번째, 어떻게 일을 하나? 인내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 참으면서, 십자가를 참으면서 하는 것이다. 참아야 돼. 예, 저는 원래 이렇게 순발력은 있는데 참을성이 없었어요. 아픈 것도 못 참고, 더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것도 못 참고, 화가 난 것도 못 참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속상하면 다 세려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성공한 게 없어. 8가지 무슨 뭐 제자 있는 놈이 밥꿀 먹는 게 바로 나예요. 뭐든지 다 세려버렸어. 근데 이길 만큼은 세려버릴 수가 없다 이거야. 이길 만큼은 세려버릴 수 없는 게, 왜냐면 내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지옥 권세가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슬로우도 안 하면, 그래 잘했다, 넌 안 돼, 내가 감히 어떻게, 넌 못해 하면서 나를 붙잡고 결국 나를 어떻게 하면, 택한 자를 할지라도 지옥을 끌고 가려는 이 지옥 권세 사망하다가 나를 내 등에 지금 아주 내 꼴을 잡으려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이걸 뿌리쳐라도 난 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너희들은 강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하나님의 결국을 그들로 하여금 요단을 가누지 못하게 한 것 같이, 너희들 이제 강팍하게 뭐냐면 hurt,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을 굳게 하는 말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린아이 같이 겁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겁을 먹으면 이래서 지옥 무서운 줄 알고, 만약에 내가 이때 회복하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회복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지나지 않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미루지 아니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어린 아이같이 순하고 순전한 심령 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로마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많을지라도, 어떻게?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라.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이 많았고, 그 많은 사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해가면서 지금 얼마나 쉽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구원이 어제 싸구려 박앤 센 모양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못자손이 수가 바다같이 몰아가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마치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레이스를 마치는 자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맡긴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고,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영혼을 만약에 내게 붙여준 영혼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게 붙여준 영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가진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 하는 자, 이래야 결국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그런 사람을 데려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달려가서 마쳐야 될 바로 코스다 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렇게 하려고 작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을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들한테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이런 건 잘한다, 이런 건 꽤 잘했다, 그래 그런 건 인정한다 하면서도 꼭 잊지 않고 거기다 거의 다 모든 교회들에게 다 너희에게 내가 책망하노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처음에 믿음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처음에 열정을 버렸느니라, 회개하라 고치라 해서 그 교회들을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다 그때는 그냥 그야말로 다 버리고라도 뭐든지 그냥 하여튼 다 할 것 같고, 아니면 목숨이라도 다 바칠 것 같고, 하나도 아낄 것 없이 다 할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역시 40년이 막상 그게 좀 아마 인간의 육체로서는 아마 그런 어떤 한계를 아마 대충 한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인간의 믿음과 한계를 알아볼 수 있는, 또 아니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도전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어느 점이가 아마 한 40년인가 봐요. 그래서 광야가 4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35년 다 되어죠. 내년이면 35년인데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되고 오는데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또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 사랑한다, 나는 교회에서 내 뼈를 묻겠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두 사람 아니었어요. 여기 와서 간증한 사람도 있지만 간증 안 하고 나한테만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떠난다고 하죠. 근데 미안하지만 코스를 아예 잘못 알고 온 거야. 이 코스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코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봉에 다녀보니까 처음에 은혜 받으니까, 처음에 은혜 받으면 뭐 버리라면 버리기도 하고, 뭐 모이라면 모이기도 하고, 뭐 또 짬뿌라면 짬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몇 년 해보니까, 이 정월에는 성경 읽고, 2월에는 기도하고, 3월에는 뭐 도시장, 뭐 4월에는 뭐 해가지고, 뭐 낮에 뭐 하기도 해가고, 또 헌신하고, 그다음에 또 이 찬양 경연되고,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2년이 해보니까 코스가 빠네. 이제 알고 보니까 코스가 빠네. 처음에는 재밌었었어. 처음에는 신났었어. 또 은혜가 됐었어.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은혜도 별로 안 돼. 다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링한 거야. 재미없는 거야. 딱 매일 똑같은 만나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 뭐냐? 너무나 박한 음식, 너무 재미없다. 너무 지루하다. 한나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 결국 그들이 조금만 뜩 하고 다른 어떤 조금 기발한 생각이 나온, 그러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조금 그 가는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달려갈 길, 예수께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영생을 위해서 나를 따르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내는 것입니다. 재미있어서 지는 거 아니에요. 신나서 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길 맞춰야 영생이기 때문에, 그 길 맞춰야 부활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재미나도 해야 되고 재미없어도 해야 돼요. 이 길을 마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내 속에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니까 사실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고수를 맞으려고, 그만큼 그 고수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고통을 이기면서 그 안에서 희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했을 때 그 기쁨이란 것은 그냥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하드 코스를 점점 가면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코스를 점점 도전하고 또 마치고 도전하고 그럴 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함과 나의 달려갈 길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간다면은 그도 잡혀줄 게 뻔한 거 알면서도 그가 그 길 가는 것은 그 길을 마치려 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마치신 것 같이 나도 그 길을 마치려고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환난이 있는 곳에, 고의적으로 핍박이 있는 곳에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마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마칠 수가 있었을까? 그 길은 그에게는 그 어려운 하드 코스죠. 그 길도 험하고 각 강도의 위협이든지 짐승의 위협이든지 또 악천후의 위협이든지 바다의 위협이든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는 불구하고 그런 그곳을 갖다가 3번이나 도전했습니다. 3번이나 그 도전해 가서 그 길을 가고 그걸 마칠 때 죽음으로 마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 프랑스에 에서 유명한 자동차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경기인데 그걸 르망 24시간이라고 하는데,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라고 해서 르망 24시간, 그 르망이라는 곳에서 24시간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경기가 있는데, 세계 유명한 아주 자동차 경기 시조기도 하고 지금도 아주 유명하게 권위 있는 그런 자동차 경주하는 경주 대회인데, 그것은 24시간을 세 사람이 타고 24시간을 그야말로 쉬지 않고 이제 그 구간을 이제 마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아침까지 3명이서 교대해가면서 아마 4시간씩 아마 또 쉬다가 또 4시간씩 해가지고 그걸 마치는 건데, 한밤중에도 단 한순간도 안 쉬고 최하 300km 시속으로, 어떤 때는 450km per hour, 시간당 300km 아니면 450km까지 미친 듯이 달린답니다. 미친 듯이 달려서 하루에 마치는 건데, 그거는 내구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참을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참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그 구간이라고까지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매해 거의 평균 25%가 죽는답니다. 25%의 레이서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25%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그리고 자동차 그 경기에 그들이 참여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과연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나, 아니 명예심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래요. 그들은 지상에서 최고의 속도로 그 속도로 달리는 그것을 이 사람이 운전할 때도 옆에서는 자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좋을까봐, 잘못할까봐
계속 소리쳐가면서 계속 깨라고 해가면서 또 미친듯이 막 그래. 근데 그게 처음에 자동차가 이렇게 처음에 좋지 않았을 때만 해도 굉장히 자동차 자체 제작에도 문제가 있었고 정비도 문제가 가지고 많은 사고가 났었대요. 그렇게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도전하는 이유는 그 자기를 극복하면서 그 최고의 속도에 나가면서 그 달리는 그 기쁨, 그거를 해본 사람만 안 되네. 그런 사람은 그걸 갖다 목숨을 걸고도 한대요. 미친놈들이지, 미친놈들이. 4명 중에 하나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한대요. 자, 우리는 우리 그 끝이 십자가에서 죽음, 아니 어떻게 횡사할지, 어떻게 하면 횡사할지, 어떻게 죽을지, 어떤 모양을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은 죽음을 놓고 죽음을 전제하고 그리고 다른 박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달력을 마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여튼 오늘 2019년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구간까지는 따라왔어요. 어느 구간까지 언제 앞으로 어떤 구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밤이라도 달려갈 것이고 폭우가 와도 달려갈 것이고 방해물이 있어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어떤 유혹이라도 떨쳐버리고 우리가 달려갈 마치신 여러분 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위협도 없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는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복이 받았다 그러십니까? 차라리 박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핍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모였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덮쳐가지고 끌고 가서 차라리 구금을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코스가 어떤 길인지 우리가 실감하면 갈 수 있는데 너무 편하니까 이거를 도무지 감지 못한다는 거, 감당 못해.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불행이에요. 우리가 그럼 정말로 내 스스로가 내 다리를 채찍을 쳐가면서라도 바른 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려야지.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핍박이나 어떤 하려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이 길을 끝까지 완전히 달려가기 원하니 주 정령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우리 이 내용과 두려움까지 밝힌 오늘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의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징심은 자유 지원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